에베네셀 찬양대에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생명 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 제목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오후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서영균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졸이며 살다가 주일에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길이 아닌 정욕을 따라 죄악된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복음의 생기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은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사 선생님들께 가르침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의 마음으로 어린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지경이 날로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심어진 곳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박웅진 담임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웅 목사님을 통해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듣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찢긴 마음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되며 근심이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입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성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있을까요?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해당되는데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주 AD 60년경에서 62년경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지역 주요 도시인 에베소서는 해상과 육상의 무역에 교차되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교통과 상업 중심지인 동시에 해안에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에베소가 저기 있는데 육지로도 그리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교통과 상업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7대 불가사리 가운데 하나로 뽑히는 아데미 신전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원래는 저렇게 생겼다라고 학자들이 모형을 그려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렇게 남아있고 터가 옆에가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그래서 저 신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순례자들이 방문하고 지금도 상업적으로나 숙박업을 많이 하면서 저 지역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따르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눈물로 목양한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저렇게 갔는데 에베소의 지역에 머물러서 3년 동안 에베소를 세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에베소 교회가 좀 특별한 것은 다른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오래 머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가 당시 소아시아 여러 7개 교회 중에 보면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집중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잡아주는 교회, 우리 여수에서 여수제일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처럼 하면 돼라고 말할 수 있는 모범적으로 제시한 교회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특정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때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에베소서가 조금 특별하고 이 에베소서를 그리고 교회론이라는 범주에 하면서 이때 당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본을 받기 원했고 그렇게 따르기를 원했었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달 새벽 차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께서 교회에 가까운 시장 앞에서 1m 정도 앞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신호등 앞에. 순간 당황스럽긴 했지만 좌우를 살피면서 제가 신호를 어겼나 생각하면서 주위를 돌아봤는데 그 어르신께서 앞만 보고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순간 화가 나지만 여수제일교회가 붙어 있어서 참았습니다. 또 오후에는 여수동에 볼 일이 있어서 2차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는 3차선을 꺾어서 이제 여수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3차선에 서 있던 그 버스가 45도를 꺾어서 1차선으로 갔습니다. 너무 황당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도를 높이고
그 버스를 앞질러서 버스를 세워서 한 소리를 할까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 여수제일교회가 붙어있지 않았으면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여수제일교회라는 이름이 딱 붙어있으니까 그 차에 타고 있으니까 왠지 교회 차가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또 참아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교회 차 안에 있으니까 잘하던 그 이상한 말들도 안 해가 되고 행동도 이렇게 조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안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절부터 14절까지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다 읽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편지한다. 2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한다. 3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6절에서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해 찬송해야 한다. 7절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다. 8절에서는 그가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셨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셨다.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찬송이 되게 하셨다. 13절에서는 그 안에서 성령을 받았다. 14절에는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1절부터 14절까지 얘기를 하면서 멋멋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14가지의 절이지만 이것을 4가지로 축약하면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인사를 나눌 정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은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인은 소유 및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을 치는 일은 어떤 문서나 서신의 신비성을 보증하고 변질이나 도둑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인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보증하시고 동시에 사단과 미혹과 도둑질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장받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또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부르시면은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이 4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과 상황이 참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수제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된 공동체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증하시고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안전하게 살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심에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다시 시작되었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새로운 관계,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3대 신비가 있는데 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렇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성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분인데 세 분이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신비이며, 두 번째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는 것이 두 번째 신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소서에서 말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연합이 또 성경의 3대 신비 중에 하나인데, 예배소서에서 이 3대 신비 중에 하나인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방 기독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당시 아시아 교회들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 섞였기 때문에 분열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자라온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연합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가능한 이방인과 유대 기독교가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관계, 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환경들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점을 찾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목사 장로님 부부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었는데요. 찬송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점심이 잘 나왔습니다. 식사할 때 앞에 젊은 사모님 두 분과 세 자녀가 앉으시고 제 옆에 남편 목사님이 앉으셨습니다. 너무 좋아서 빨리 이제 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 목사님께 사모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행복하시겠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 아내는 제 인생의 로또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나도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아내는 제 인생의 로또와 같죠. 너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고.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순간 기승전결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로또라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안 맞지만 잘 맞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인생의 로또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안 맞는 로또가 아니라 맞는 로또가 되기 위해서, 이게 잘 맞으면 로또예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안 맞아서 로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맞기 위한 로또가 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보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에 둘이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이루게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저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 남자가 그 집에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참 가부장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신 우리 다른 교회 남자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빚으시고 그 생기를 부어 넣어서 남자를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했을 때 남자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이 남자보다 우월하나요? 우월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을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많은 남자분들이 너는 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들이밀면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의미에서 부족함을 채우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또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이 서로에게 보입니다. 맞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렇죠. 너무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요. 보여요. 보이는데 그 부족함이 내게 보이는 것은 그 부족함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결혼시킨 거예요. 우리 그 권사님들 가끔 가다가 그 차를 타시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저 장로님하고 살면 너무 좋겠다. 같이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그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인다는 것은 돕기 위해서 보이는 거예요.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안 맞는 로또가 아니라 맞는 로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보기 위한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계급화가 되는 순간 형제의식이 사라진다. 이 말이 별말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뭔가 높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그 우월의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교회라는 공동체는 한 몸, 한 형제라는 그 공동체의식이 사라지고 중요한 거는 그 교회는 힘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맞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인생에 맞는 로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부족함을 좀 채워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도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절대로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 이방 기독교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복음의 믿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그리스도 예수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3년 동안 그리스도 예수만을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기독교와 유대 기독교가 연합이 시작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합할 수 없다라고 느꼈던 불가능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연합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연합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한 게 여겨지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이 가능해요. 멀리서 찾아볼 필요도 없이 가까이서도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같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또 대한민국이라는 또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라는 한 몸에서 한 몸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내 옆에 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몇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주위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많이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를 나와서 우리 여수제일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많이 만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가능이 지금 우리가 가까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 평범한 일상 같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회심 후로 나누어지는데, 회심하기 전 바울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길에서 삶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빛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모든 사람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부르심을 받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삶도 보면은 도저히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빛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를 말살하는 사람에서 기독교와 하나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현현을 보는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저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연합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 때로는 나와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때로는 수많은 삶을 살다 보면은 이 일 가운데 연합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인간관계의 시작점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가 연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될 때 모두 막혔던 관계가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약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너지고 불가능한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점을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현황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였지만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 된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가 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연합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구역장 회장 교육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군대에 입대하는 우리 청년을 잠시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원 집사님, 신혜란 집사님, 차남 되시는 우리 김찬영 형제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영 청년입니다. 이제 6월 17일 날 이제 입대 예정이고요. 여기 앞에 쓰세요. 앞에 쓰시고요. 논산훈련소도 입대합니다. 저도 논산훈련소 나왔는데 하여튼 반갑고 하여튼 우리 잠깐 그 격려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영 형제 이제 군 입대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찬영 형제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논산훈련소에서 또 훈련을 받게 될 때 또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소에서 또 이후에 또 자대 배치를 통하여서 그곳에서도 좋은 믿음의 친구들, 좋은 믿음의 또 고참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몸이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부분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제대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돌아서 인사하실 때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송 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른 양 찾기 전도를 통해서 교회 방문하신 분들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 꼭 등록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지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신앙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또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역원들 돌보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구역장 회장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학교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와 재정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부르심을 굳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양 찾기 전도를 통해서 교회 방문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분들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어서 교회로 발걸음 인도하시고 등록하게 하시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또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으신 분들도 기억하여 주시어서 계속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학부모님들 신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애쓰고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학교에서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바탕 단기 선교팀 기억하여 주시어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며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와 정성으로 또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린 에벤에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시는 모든 찬양대원들의 구하는 간구와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인도하신 서영균 안수 집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어서 교회와 중고등부를 섬기시는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섬김 위에 더욱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군 입대를 앞둔 우리 김찬영 청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인도하신 우리 서영균 안수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십니다. 집사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위한 목적 헌금은 우리 28구역의 정대훈 청년 김경신 권사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이번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단기 선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많은 환우들 계십니다. 수술받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암으로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자영업과 사업장 경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어서 좋은 사업의 파트너, 또 좋은 고객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또 신앙과 또 진로와 앞길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태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생명의 충만한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산모와 아기 건강할 수 있게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양 찾기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꼭 예수님을 믿고 우리 여수제일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그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신앙교육 세미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또한 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구역을 이끌어 가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역장 회장님들을 통하여서 구역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간의 배려와 위로와 격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위해 교육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바탐 단기 선교팀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필요와 재정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시는 28구역의 임병갑 집사님, 정윤아 집사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성장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딸 소은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정윤아 집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순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수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